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서 난 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선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선민 사상에 잡혀 있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계속 그 자기의 자기의 행위, 율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계속 이스라엘은 망하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계속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콜을 한 거예요.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각인된 거, 뿌리가 박히고 체질된 대로 그대로 또 율법의 체질로, 율법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운 거야. 아니, 자기네들은 열심히 뭐 율법을 지키고 행위적인 거 막 그런 절기를 지키고 막 그런 것들을 평생 동안 그렇게 해온 어떤 그런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방 나라들로부터 계속 어떤 공격을 당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삶이었는데, 이방인들을 보니까는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질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법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31절 말씀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율법이 요구하는 그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이르지 못하면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망하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는 그들이 막 시기가 나는 겁니다.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왜냐?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고 뭔가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것이 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안에서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대적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법은요, 또한 행위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율법이 뭡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 우리의 열심, 노력,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어떤 고난들,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바로 행위, 열심, 그거를 자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돌에 부딪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누구만 다쳐요?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돌에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돌에 부딪힘으로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종교적인 이런 행위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상하고 깨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의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걸림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속 부딪히는 거야. 계속 부딪히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꾸 내 것을, 나의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영적으로 부딪히고 삶적으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점점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의보다 자기 것을 더 강조하고 자기 것을 더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 열심 중요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기 이 생각, 이게 우리가 어떻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자기의 의, 자기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살아가느냐?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즉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요, 뭐를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려지니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능력, 이 권세를 누리고 가다 보니까는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까? 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에 우리가 영향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는요,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는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 사람의 말에 분별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법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과거가 전에는 우리가 걸림돌이었어요. 과거 문제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과거가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딤돌.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고 내 의로 살아갔던 이 삶이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요,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 환경,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고, 복음으로 답을 내라고,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아요. 나의 그런 늘 넘어지고 나의 그런 자존감이 낮았던 그것에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래서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무엇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완전히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사망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하는 것이 사망.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늘 생각하고 늘 계획하고 늘 하는 것이 악할 뿐이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보셨을 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모든 삶이 옮겨졌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의 세상은요, 다 누구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을 지금 멸망으로 다 끌고 가고 있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런 어떤 사회,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런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요, 뭔가 능력인 것처럼,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단의 노예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는 과거에, 지금도 혹시 모르죠, 지금도 나의 관심이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뭔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정말 잘 되어지는 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사단의 노예에서 포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우리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심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완전히 사단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수 없어요.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권세를 가지고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는 즉 우리의 삶의 배경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즉 마귀의 자녀,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또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있던 우리를 요한 1서 안 되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지옥의 배경에서 이제 천국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어떻게 바뀐 겁니다. 육신은 그대로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법, 사단의 어떤 그러한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서 난 의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얍삽해요. 얼마나 그는요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라반 외삼촌도 속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할 때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여요. 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이 그날 밤에 어떻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오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글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그런 것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들 그것이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가? 저기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내 기준과 나의 그것을 보고서요.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저기는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한 주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고 붙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시간표,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요셉이 그 형들을 다 만났잖아요. 이 노예로 판 형들을. 그랬을 때 형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5장 말.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살리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려. 어느 날 갑자기 친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나오고 이 등 돌리게 돼요. 나를 비난해.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드러난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잠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증인. 여러분,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빛의 경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누린다는 얘기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내지는 것이 빛의 경제요,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또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표,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고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어떻게 해요? 준비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 생각의 그릇, 삶의 그릇들을 하나님 어떻게 넓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껏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느 누구든지 포용하고 배려하고 또한 품을 수 있는, 또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내가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 때로는 나에게 있는 힘든 상황들,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나를 세워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그릇을 넓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을 때 여러분 의가 나타납니다. 믿을 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안 돼서 그 믿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시간의 내가 누려질 때, 이 시간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껍데기 신앙밖에 안 됩니다. 한쪽 말씀만 있다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기도만 있다 신비적인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떻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어질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언제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흑암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가라, 물론 잠깐 떠나갈 수는 있어요. 다시 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떠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믿고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네가 우상 앞에 절하면은 살려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은 왕이야,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왕이 섬기는 신들과 이 우상 앞에는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실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죽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려질 때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어떤 의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때로는 이 길을 만납니다. 이 길을 만나면 우리는 염려, 두려움, 낙심, 또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이 길을 만날 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길 만났는데 감사가 되어줄 수 있나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요. 이럴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미리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역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기가 왔는데 죽은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어려움 왔을 때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누릴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이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선포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참된 치유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인생의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우상 앞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주고 취하고 회복하는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치유가 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내가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논일에 뭘 해야 될지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늘 바라본 건 뭐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로마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만나게 하셔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황제를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그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레미넌트들이 하는 모든 학업이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다. 축복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나의 영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믿음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영성의 시간. 그러면 나만의 영성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요. 말씀이 내 안에 메시지가 돼야 돼요.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그것이 내게 메시지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듣고 흘려버리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깊은 기도 시간을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현장에 확인이 되어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되어져요.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 거장.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로 살아가는 그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의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에서 난 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또한 우리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와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